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그 유인물을 오늘 요거 수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누어서 현재 새벽이라서 오늘 낯설게 요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많은 고통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예루살렘과 이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을까요? 오늘 동방 박사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제 고향을 떠난 동방 박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한 기절 안에서도 아주 그 후반절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매우 짧은 거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리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쪽에 그 페르시아에서 현재 이스라엘 땅까지니까 약 1000km, 서울, 부산, 왕복 편도로 한 번 더 가야 될 정도로 아주 먼 거리였죠. 동방 박사들은 신약 원문에 보면 마귀라고 나옵니다. 마귀가 아니라 마귀라고 나오는데, 이 마귀라는 것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그 조로아스터교의 성직자로서 일종의 점성가로서 천문을 관측하면서 왕실에 이제 조언을 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었죠. 이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성직자이면서도 최고의 지식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동방 박사다, 즉 마귀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그 아기 예수를 예비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기록, 그래서 황금 유황 몰약이니까 동방박사는 이제 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세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나온 기절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통 발타사르, 가스파르, 멜키오르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아무쪼록 하여튼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대 전승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탄생했을 때 목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동방박사 마리아 요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탄생한 많은 이후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것이다. 적어도 1살에서 한 2살 정도 사이였습니다. 찾아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부할 때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그 자리에 이제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별이 증거하려고 했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을 우리가 가소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숱한 고생과 희생을 각오를 하면서 그들을 찾아왔을 것이에요. 때로는 산을 건넜을 것이고, 때로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또 사막을 건넜을 것이고, 싸늘한 바나람, 모래바람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고, 강도의 위협도 경험했을 것이고, 집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태생났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그들이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 조국을 떠났다, 그런 말이죠. 오늘도 우리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아직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당신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고, 아직도 삶의 자리에서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너무 메시아를 만나는 일에 제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삶의 자리에 문제의 해답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동방 박사처럼 극복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동방박사처럼 믿음의 여행, 영혼의 여행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올리압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를 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렸다. 그런 것. 오늘 우리 예배의 순서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귀한 헌금을 드리죠. 마침내 그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같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런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하며 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시험은 뭐냐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가복음 4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철학자도 존경할 수 있고 정치인도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친구들을 존경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은 경배의 대상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즉 아기 예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런 부분이죠. 그들은 이제 보배압을 열고서 황금과 유황과 올리압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죠. 유황과 올리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향유관으로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조금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유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리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11시 예배 때는 참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해서 나오는 그 기사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문을 중시하고 족보를 중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왕 메시아를 찾고 계셨거든요. 메시아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복음에는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인류를 위한 족보예요. 그러니까 요새부터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서 처음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부터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부터 또 누가복음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의사였고 누가는 사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 족보를 거기다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거꾸로 올라가요.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황금복음이에요. 그래서 황금복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금 얘기하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남편이 그걸 알아가지고 황금, 소금, 지금 이것을 이제 알아가지고 황금, 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지금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귀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맞춰봐. 그래서 문자를 줬어요. 하도 문자를 보내니까 잠시 후에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최석희 목사님, 현금, 지금, 입금.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다시 문자를 보냈다잖아요.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되잖아요. 잘 안 웃는다 새벽이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얼마 정도 거기를 왔을 것인가. 이제 그랬었을 때에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6개월 정도. 1000km 정도로 가면, 6개월이면. 하여튼 올라올,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들이 여행 중에 이제 경비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 경비를 많이 썼을 때에 그들이 지금 무엇을 가냐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가져왔으니까 당시 아주 귀중한 예물들이거든요. 도중에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쓰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을 때 그 경비를 쓸 수 있었죠. 그 예물을 팔기만 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꼭 내가 아기 왕 예수를 만나면 예물을 드려야 된다 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분께 경배만 해도 귀한 일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소중한 예물을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메시아께만 드리기를 원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4명의 동방 박사의 결정,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알타반이라는 사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기왕 예수를 못 만나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또 슬픈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낮은 자들, 작은 자들, 이렇게 곤란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보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분을 만날 때에 한국의 유황과 물약의 예물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 그런 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 3명의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꼭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끝까지 갖고 가서 아기왕 예수께 이제 드렸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백을 열어 이렇게 이제 한국과 유황과 물약을 드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탄생을 하셨을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탄생을 하거든요. 유본사님도 탄생하고 정 목사도 탄생을 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과 우리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어떤 그 내용과 우리가 사는 내용이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영생과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탄생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탄생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헌신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그 메시지 안에서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내용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한마디로 추격하면 뭡니까? 축약하면은 그것은 헌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성령의 인도가 감사하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드리기를 원해요. 아빠 고마워요. 그럼 카드 한 장 안 주고 용돈 안 주면 저는 용돈을 달라. 현금이 나는 중요하다. 선물도 다 필요 없다. 나 헌금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달라야지 고맙다는 말 하나만 안 되죠. 은혜 고마워요. 그래서 아니야. 한 해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현금을 가져와. 현금을. 그래서 얼굴에 10분의 1을 무조건 가져가. 안 가져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10분의 1, 이웃을 위해서 10분의 1, 부모님을 위해서 10분의 1. 세상에 자기 자식을 낳아줬는데 부모를 죽을 때까지 너는 내가 죽을 때까지 10분의 1을 나한테 가져와라. 또 이웃을 위해서 10분의 1을 써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10분의 1 이상을 써라. 10분의 1 이상을 써라. 근데 10분의 3은 드려야 돼. 우리가 드려야 돼. 안 들어오면 저는 은혜 감사. 입으로만 저는 소용없어요. 입으로는. 립서비스는 소용없어요. 현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늘 받아요. 안 받으면 내가 너무 긁으니까. 나가서 살아라. 나는 솔직히 나가서 살아라. 나가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런 악한 아들들하고 못 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시기 이 땅에 오셨군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 은혜를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지. 그리고 다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사랑해야 돼. 그 사실 하나만 가지거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드려도 귀하지 않아요, 사실. 그거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하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 쉽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 되는 건 쉬워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건 참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자기 성탄절에 귀한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12월 25일 날 언제 눈 내린 날 유대 땅에는 눈도 잘 안 내립니다. 유대의 계절은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4월까지가 겨울이고 그 다음에 5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이에요. 그래서 우기 공기로 나눠지거든요. 그 동네는 눈이 내리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푸른 풀밭에서 이렇게 추리가 있는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12월 25일은 사실은 이제 태양신을 섬기던 것들을 아주 철폐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공회 같은데 러시아 종교회 같은 데는 1월 6일인가 1월 7일이 예수 탄생 기념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탄생 기념이 중요한 것이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25일 날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념인 줄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이제 동방박사처럼 중요한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황금은 없지만 몸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유황은 없지만은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몰약이 없으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의 아기 예수 오신 그 부분을 기념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25일 날 새벽에 오셨다. 새벽에 예수님이 평안하게 새벽에 오실 필요는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다음에 메시아를 새벽까지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 같으면 나의 주, 나의 왕이신 당신을 위해서 이제 수천리 소말리를 왔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배에 대한 열정과 당신을 섬기는 어떤 이제 헌신들을 계속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면 좋겠죠. 아무쪼록 오늘 결론적으로는 성탄절이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경건이 있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결단의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성탄절의 내용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시다.